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의 마지막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오고요. 끝날 세상은 흔적 없이 녹아져, 불에 녹아져 사라지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세상 끝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7절, 10절, 12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능력이죠. 능력.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 능력이죠. 능력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때가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주가. 10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도 같은 말씀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세상이 뭐 불에 타서 원자가 분해되는 것처럼 다 녹아져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 근거,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세상 멸망,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근거, 2절을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이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신약이죠. 신약.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일어날 일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세상 사람들도 세상 종말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1999년 12월 달이 되니까요, 2000년 되면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언가들이 많이 말한 것을, 역사의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하잖아요. 2000년 이러니까. 그거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세상이 멸망한다, 뭐 형성이 충돌해서 망한다, 아니면 뭐 핵전쟁으로 망한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뭐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뭐 어떤 우주 천문학적으로 예측한다. 전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다가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럴 것이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나 여러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 약속, 재림, 주님께 초점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세상의 심판에 맞추면 세상 멸망의 그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날이 되겠죠.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전체를 쭉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1장 12절 이야기입니다. 알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계속 이런 말을 말합니다. 알고 생각나게 한다. 13절에도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16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세상 끝날은 교묘히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묘히 인간들이 짜내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날이 반드시 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불에 타서 하늘과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계시로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옛 하늘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초물리적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공간과 시간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만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65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 25절에 나오고요. 그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멸망의 그 심판의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실제 그대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겠죠. 성도들은 당연히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물론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세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말이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주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조롱하는 자가 엠파이크테스, 굳이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엠파이크테스는 비웃으며 놀린다는 뜻이요. 비웃으며 놀리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이 곧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놀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믿는 건 좋지만 좀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느니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다 지어낸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라고. 종교라는 게 있으니까 착하게 살라고, 아니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려고 없는 이야기 만든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넓고 넓은 우주가 불에 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놀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과학적으로. 또 인간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불신자들이야 뭐 말도 안 된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잘 믿었던, 맞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고 부활하셨고 다시 예수님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왜 그랬는가의 문제예요. 불신자야 뭐 그렇다 치지만 왜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렸는가. 긴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베드로의 그 말은 이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 왜 잘 믿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왜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특별히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지능이 딸려가지고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굳게 서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선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쭉 말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2절부터 계속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것에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멸망, 심판에 대해서는 이 우스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탐심, 다 마음의 문제죠.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장 14절 보세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던 이 당시에 예수를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순교를 각오해야 할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고 의지가 강했습니까?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다,
세상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거짓된 악한 타락한 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다 믿잖아요. 그런데 계속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면 불신자들의 말을 많이 듣고 문화를 접촉하다 보면 머리는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또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면 감격했고 기뻐서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괴로워도 그 소망 하나로 다 이겼거든요. 저의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요 감격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알게 모르게 베드로 사도가 목회했던 시대처럼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말을 들어도 뭐 그렇구나, 뭐 천국이겠지, 지옥이겠지, 이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술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제 정말 필요합니다. 마취 없이 제가 군생활 할 때 다리를 치료해 봤거든요.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찍고 하는데요. 지금도 상처가 한 뼘 있습니다. 다리에. 자, 무식하게 했죠.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취제를 마시거나 맞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지죠. 정말 필요합니다. 이빨이 아니고 치아를 치료할 때나 몸 수술할 때나. 신기한 그 성분이 있죠. 딱 들어가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육체만 감각을 없애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완전히 감각을 빼앗아가는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는 뜨겁게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는데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잘 듣고 잘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한두 번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실제는 현실의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믿음에서 영혼이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이거 일상생활이에요.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노아가 아무리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겠죠.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말했겠죠. 방주를 짓는 것도 봤으니까 실제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왜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마비가 되니까 그런 심판의 말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예를 들기를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세상 마지막 날, 오늘 말씀 세상 마지막 그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코로 마취제가 들어가면 잠들면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 버린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분으로부터 직접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일 거예요. 나가사키를 3일 뒤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는데 10대 10살 전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셨는데 거기에 부모님도 사시고 누나, 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전단지가 계속 내려오더래요. 주워서 보니까 원자탄이 떨어질 거니까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고. 이 전단지가 길거리마다 막 쌓일 정도로 떨어지더래요. 이승만 정권도 여러 날 동안 한글로 조선인들은 속히 이 도시를 떠나시오. 곧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라는 그 전단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그 당시 히로시마가 한 35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건 심리전이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늘에서 미군이 공습하는 게 뭐 한두 번이었냐. 도쿄도 공습받았고 뭐 여러 곳이 공습을 받았는데 뭐 그 정도겠지. 그냥 떨어지는 폭탄 정도겠지 생각하고 안 떠났대요.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은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믿고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대요.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졌는데 빛이 팍 나고 연기가 쏟더니 도시가 완전 불바다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그 도시에 다시 히로시마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들어가게 됐냐면 누나가 10대 후반의 누나가 일 때문에 전철 타고 그 당시에 아마 일본이 전철이 있었던가 봐요. 전철 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안 찾겠어요? 다 찾겠죠. 찾으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전철은 다 불타서 뒤집어져 있고 건물은 불에 타서 다 무너져 있고 시체는 막 땅에 널려서 다 타서 막 형체도 없을 정도로 다 타서 길거리에 널려 있고요. 또 비명을 지르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6만 명이 죽었대요. 이분은 다행히 가족들이 피신해가지고 누나는 실종됐지만 법으로 4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당시에 피해 보상을 받았어. 그분은 가족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4.1km 벗어나서 못 받을 뻔했는데 서류를 내가지고 받아가지고 히로시마에서 한 달에 40만 원씩 평생 보상을 받고 치료비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수없이 보고 읽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똑같이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찍어낸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불에 타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많이 듣고 있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 때처럼 되고 롯 때처럼 되고 또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걸 받아들인가 문제예요.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이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체에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게 적용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불로 심판받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12절부터 끝절이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딱 긴 이야기지만 정리하면 세 가지로, 한 가지 이야기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성의 문제, 머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무엇대로 약속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억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래, 맞아. 내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임시처소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 주님의 약속이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이 지성의 문제죠.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계속 갑니다. 12절 바라보고, 13절 바라보고, 14절 바라보고, 계속 초점이 주님의 재림, 세상 마지막 그날을 바라본 초점을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12절 감정의 문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힘차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간절히 감정의 문제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구름 한 점 보고도 주님 혹시 오시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바라보는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진짜 소망과 세상 이단들도 가짜들도 세상 멸망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짜일수록 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은 거룩,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온유, 용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잠시 있으면 이 세상 끝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런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가짜 감정, 이단들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빠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심판받아. 너희들 이리 와. 이렇게 해. 하고 위협을 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두려움, 그 다음에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착취가 있지. TV에 요즘 나오는 그 이야기들 보세요. 몸도, 물질도, 시간도 다 뺏기잖아요. 착취를 합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더러운 세상, 힘든 세상.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빠지거든요. 더러운 세상, 힘든 세상. 이게 뭐냐? 차라리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허무하다, 모순이 많다. 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종말관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할 때 기쁨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건대 정말 그 약속은 분명하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약속된 기쁨, 감사, 소망으로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의지의 문제, 의지. 11절, 14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끝부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의 문제죠.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것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불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 정의, 지식. 바른. 뒤에 16절에도 나오지만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지 말라 이 말은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감정. 맞아.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잠시 있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 구별된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